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병자들에게는 질병에서,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제 그 가난에서, 또 이제 침눈에 빠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자들은 그 골짜기에서 손을 잡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는 그 모범을 보이시면서, 아하, 이 땅에서도 뭐 이런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시고, 또 혼인잔치 집에 가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기도 하고, 또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또 식사 때 이제 도시락이 없을 때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보이신 이 세상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심을 살살 드러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시행하십니다. 그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사역, 진짜 사역.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뭐 가짜 사역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 사역을 위해서 미리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주님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끄시는 그 주관자이심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예비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사역이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한 예비 사역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진실로 참 사역에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 사역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영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영광을 위해서 이제 아주 본론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종려주일의 시작은 벳바게에서 시작을 합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2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 제자를 보내면서 이제 가서
나귀를 끌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환송을 받게 되었어요. 환송을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종려 가지나무를 꺾어다가 흔들었다 이렇게 흔들어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로 명하고 이제 기독교 안에서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는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부터는 무슨 날? 고난주일, 고난주간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주간. 그래서 많은 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만큼은 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특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타리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를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다 눈 일찍 이제 일어나셔서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제 기도와 함께 예배 드리는 또 그리고 부활절을 맞을 때 그래도 내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한 주간 새벽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 가지고 나와서 막 흔들잖아요. 흔들면서 이제 마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들은 어떤 일로 올라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모든 만백성을 이제 구원하려고 죄를 씻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저 모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 보여요? 저 모양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흔들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있는 말은 백마를 타고 있지 않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모습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 광경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대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 제자들이 안 잃어버리고 꼭 그렇게 중요하게 반드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이 사건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무슨 사건? 종려주일의 사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제 다윗의 자손 왕이요, 그리고 이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이 이야기는 네 제자들이 동일하게 기록했다.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면 이 중요한 사건 속에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참 이제 세상을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마지막 전쟁의 결투장이 어디냐면 십자가,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겨야 되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제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마치 희극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사건 속에서도 보니까 광경 속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환영하는데 나귀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또박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양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라고 하는 핀잔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핀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제 부활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나아가는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이제 아이러니하면서도 가장 이제 영화로운 영광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제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에 흔들며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사건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정말 우리의 신앙가짐을 잘 마음을 정리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겠다. 할렐루야. 부활주일까지 정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번 어떻게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 다음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두벅두벅 감람산 벳바게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하나 끌고 와라. 이제 이렇게. 근데 나귀를 끌고 오는데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매여 있는 나귀에 딸려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그리고 왜 끌고 가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인이 무슨 얘기를 왜 끌고 가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그러면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의 그 예수님의 제자를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보내는 이 과정 속의 대화 내용을 보니까 나귀의 주인이 분명히 있겠죠. 저 마을에 가면 나귀를 고이고이 키우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비정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비정상적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돼요? 정상적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시장에 사다가 키웠고 그 중에 새끼를 낳게 되었고, 그러면 새끼는 당연히 또 누구 거예요? 나귀를 키운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재산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들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세상에 많은 이 천지 만물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에 이제 그 만물 위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땅을 사기도 유산으로 받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든 소산들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물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우리가 얻었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신 그냥 역부러 심술 부려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 풍파에서 휙 날아가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틈타서 그냥 핥혀버리면 이제 욥처럼 그 수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이제 많은 유산들은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소유권, 절대적인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종과 주인이 있으면 이제 그 종은요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생명과 그 관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는 것이.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개념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목숨까지도.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참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싸우고 어쩌고 할 때 저거 한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목숨. 한 주먹이라고 하잖아요. 목숨이 한 주먹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우리의 생명도요 한 주먹감입니다. 우리가 이 숨이 한번 탁 막히게 되면 뭐 그냥 그 한순간에 이 세상은 끝이에요. 뭐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막 끈질긴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 다음날 못 일어나서 세상을 이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과 탐심 속에서 웅크리고 사는 것이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놀 줄도 알고 그리고 얻을 줄도 알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은혜 감사할 줄도 알고 이게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주라고 그랬어요. 주. 또 이제 최고의 권위로 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되는 분 스가랴의 얘기를 보니까 아기 예수 태어나는 그분이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분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성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제 희화화돼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지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외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이제 나의 주된 예수시여 할렐루야 나의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다 나의 주된 왕이시여 주라고 하거나 왕이 되시고 또 때로는 주된 왕이시여라고 늘 고백하면서 이제 시를 썼던 것이에요. 도망갈 때에도 죽을 지경에서 피난 열심히 그냥 도주하면서도 그리고 즐거울 때나 고통받을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다윗이 말했던 것은 나의 주된 왕이시여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시여 이렇게 이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4절 보니까 그렇게 승리하는 왕 나의 구주이신 왕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탄 것은 그냥 즉각적으로 낙이 갖고 와서 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어.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뭐 타고 온다? 낙이 타고 온다. 낙이 타고 온다.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뭘 타고 온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누구로 오신다? 어린 양으로.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들은 이제 어리고 여리고 그리고 나약하고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으로 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 아버지의 말씀을 꼭 순종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고, 또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겠죠? 그런데 본체가 이제 객체로 나오셔서 아들로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선포하신 그 말씀 따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여기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힘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참 겸손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잣집의 대문 앞에서 구걸해 먹는 모습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 깡패 두목 앞에서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이제 고개를 이제 90도가 아니라 머리가 땅닿게 그냥 하면서 구부리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겸손한 거 아니에요. 비굴한 거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을 풍요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물질이 있으되 그 물질이 정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부자인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이제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 두 손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낙이어서 겸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안내하시는 분들 겸손하게 딱 오시면은 말이죠, 그 자리에 서서 딱 인사하는 것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들을 살피면서 참 이렇게 정말 친절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안내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날마다 내가 더욱더 죽어가고 겸손한 모습들이 되었으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나한테 배워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신 겸손을 배우라.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순한 기질인데, 온유한 마음인데, 유순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처럼 하면 온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이제 로마 군사들이 와서 잡아갈 때 그냥 잡혀가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찍을
때리면 채찍을 맞아 주는 게 겸손이에요.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못 박아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이제 죽으시면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놓으면 겸손이다. 우리가 그런 겸손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이제 고난 주간과 더불어서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될 거예요. 이웃에게 겸손하고 형제에게 겸손하고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들이 될 때에 결국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겸손한 모습, 직장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또는 이제 또 이제 가정에서 또 이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어주고 무엇을 달라고 하면 거저주고 이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다 줄 거 다 주고 또 뭐 맞을 거 다 맞고 뭐 바보같이 천치처럼 살으란 말이에요. 그지같이 살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대로 굶기시거나 또는 맞게 하시거나 또는 이제 치졸하게 만들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영화롭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셨는지 한번 이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겉옷을 깔아. 혹여나 그 낙이 예수님이 타신 쪽으로 이제 먼지나 흙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요 상당히 이 구약 시대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들은요 이게 승리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 쪽에서는 이제 뭐 면류관 만들어서 이제 머리에 관을 씌워주지만 이스라엘 쪽에 이제 중동에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축하하고 승리를 환영하는 축제를 벌일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은 승리의 찬가를 올리면서 올라가야 될 엄청난 축제의 장소가 바로 이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올라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경사로다 경사로다 그러죠. 경사로다. 그러면서 축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제 은혜의 장소로 이제 입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이제 계속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한번 38절 한번 읽어봐요. 19장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 하늘에는 평강이요. 하늘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가장 높은 곳은 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영광이 된다. 하늘의 평화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그 상징하고 의미적인 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요?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있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평화가 이제 예수님께서 담장을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우리 주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이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영광이 높은 곳의 영광이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그렇죠? 이 자리는 따라서요.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는 보통 영광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사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벗어나기는 했지만 예배당을 막 높이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소리가 울려드려질까?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짓는데요. 뭐 터키 이쪽이라든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교회를 가보면은요 높아요. 여러분 계단에서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가수지? 이 가수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노래 자랑 같은 데 오면 노래도 잘 부르고 목소리도 안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계단에서 노래 연습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착각하고 나왔지. 노래 잘 부르는 줄 알고. 높아서요. 막 하면 막 그게 얼마나 울려 퍼지는지. 우리는 찬송할 때 이렇게 에코를 넣었어. 기계로 에코를 넣었어. 우리는 지붕이 이렇게 천정이 야차니까. 그렇게라도 여서 우리가 참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찬송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찬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 우리가 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제 예배 시간만 예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삶의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과의 평화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이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 보니까 39절 보니까 누가복음 3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네.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제 예수님 찬양을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뭘로 보였어요? 방정 떠는 걸로 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찬양과 또 기도하고 또 신앙적인 모습 생활 속에서 겸손한 모습이 보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에 대하여 저 사람들 너무 심하다. 아니면 저 사람들 뭐 왜 이렇게 방정을 떠냐? 또 기도를 하는데도 뭐 오두방정을 떨어야 됐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그냥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최고의 모습과 최선의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어떠한 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푸는 일, 향유, 일생 동안 모았던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을 부어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일들.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 떠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4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뭘로라도? 돌들이라도. 그러니까 또한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소심해 가지고 말이지 말을 지금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마음에서는 막 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러고서 이제 아이고 나 전도해야 되는데 돌아서서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돌들이라도 들어서 써서 이제 전도하게 하고 한다 이거예요. 돌뿌리에 넘어져서라도 코가 깨져서 주여 부르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돌뿌리는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어요. 어떤 일이든지 돌뿌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하지 못한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빼앗긴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빼앗겼고 체면 때문에 빼앗겼던 그 체면 이 모습 나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기회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이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계시를 주시고 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라도 들어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며 하나님 뭐로부터 받는 상급을 받아야죠.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또한 이번 부활 이제 고난주간과 더불어서 부활 주일에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참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시기적으로 왔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놓치면 놓친 사람만 손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들어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네. 마음은 활짝 열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